예,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낭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이 뭐라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눈이 있죠. 눈은 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보느냐? 바이에르마흐라는 철학자가,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먹는 것이다. 그가 먹는 게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뭘 보느냐, 이게 그 사람의 가치, 정체성,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맨날 스마트폰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음란한 거, 야한 거 보게 막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반대로 똑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도 매일 찬양을, 말씀을 그렇게 보고 수준과 교육을 높일 수 있는 독서를 그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수준과 인격이 형성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자기를, 정체성을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서 따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삽니다. 하루에도 많은 것을 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와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차고 있으니까 손자들을 낳을 때가 될 것 같아요. 손자를 낳으면 손자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손잡고 걸려다니자 하는 거예요. 체력을 많이 키워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으니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 구경 가고 놀러 가고 그런 좋은 걸 해주자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아이들은 왜 걷는 걸 싫어할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한 젓가락 딱 먹으면서 씹으면서 생각을 했죠. 아, 걷는 거는 속도가 느려서 눈에 보이는 시각적 변화가 더뎌.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가 빨리빨리 되는 시각적인, 청각적인 자극이 빨리빨리 급변하는 걸 좋아하는 어린이나 젊은 아이들은 뛰는 거, 오토바이, 빠른 거, 자동차, 빠른 거, 그런 걸 좋아하는데 나이가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되고 그러면 사람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이 늦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빠른 거는 제가 점점 요즘 느껴요. 정신이 없어. 당황하는 일들이 생겨. 그래서 걷는 거, 천천히 다니는 거, 이런 게 더 좋더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보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인생이 계속 어떤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 반복되는 패턴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계속 반복되죠. 어떤 기다림들이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몸이 낫기를, 병이 낫기를, 건강해지기를 그러한 기다립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성장하고 좋은 성적도 얻고 건강하고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다림들은요, 마침표가 생기는 거죠. 예, 좋은 소식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와요. 아픈 몸도 건강해지길 원하면 어느 정도의 관리 기간이 지나면 건강해집니다. 자녀들의 성장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를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기다림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반복된다는 공통점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젠가 그 기다림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다림은 무엇이냐? 기약 없는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빼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의 약속, 즉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평생을 지낸 두 명의 노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결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님을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그 갓난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시몬은 감격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와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16명이나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을 이루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이루게 자라 성령의 그에게 있으나 그가 그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며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원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 성경은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평가합니까? 그는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으며 식민지의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기였죠. 나라의 밝은 미래보다는 어두운 긴 터널을 끝도 없이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똑같은 시대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면서도 시몬은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가 그의 일평생의 기다림이 특별합니다. 그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감동을 통하여서 그를 성전에 다시금 들어가게 하셨고,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고 찾게 되고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소란하고 내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캄캄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목표와 목적이 희미해져서 허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은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약속을 기다리되 그 약속의 성취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과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노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아멘. 드디어 약속의 주인공이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때요? 왕의 모습으로, 귀족의 모습으로, 국가 대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아닙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난한, 정말로 가난한 부모의 품에 안긴 지극히 작은
아기였습니다. 그 부모는요, 성경에 말하기를, 율법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난지 8일째 될 때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는데 돈이 많은 부자들은 황소를, 양과 염소를,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정결 예식으로 예식을 할 때 하나님께 번제를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율법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황소를 드렸을까요? 염소를 드렸을까요? 비둘기 새끼를 드렸습니다. 지극히 낮고 지극히 평범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께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아기를 보고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지나쳤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있는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그 아기에게 특별함이 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의 빛이 이 아기에게 충만하고 이 아기로부터 그 구원의 빛이 온 세상을 향해 환하게 비쳐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시므온과 안나는 영안을 열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다. 구원은 화려한 성공이나 화창한 사건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매일 반복해서 듣는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이웃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시므온처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그리고 38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한다. 아멘. 옛 시몬과 그리고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직접 보게 된 이 사람들, 구원을 본 그 사람들의 사명과 헌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를 비롯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평안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인상 쓰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 변하지 않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갓난 아기를 안고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이제 주님께서 저를 평안하게 놓아주십니다. 구원을 본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찬양과 증거의 삶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안나는요, 평생을 홀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결혼을 했는데요. 젊은 시절 결혼을 했으나 젊은 시절 남편이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안나가 한번 보십시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
이스라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합니까?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산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3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눌 때 배가 된다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 감격을 가슴에 한번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소망의 이유, 기쁨의 이유, 평강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만났던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 그 성전의 작은 공기 속에서도 뜨겁게 타올랐던 그 구원의 빛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그 고민이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 삶에 두려움은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평안만이, 평강만이 충만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요. 안나처럼 그 기쁨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